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심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생각들과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길 원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벽을까지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기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으로 변화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들이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들,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 가운데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사람들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겉사람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관점과 가치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과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침반과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바뀔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터가 굳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충만함까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치 못하게 하는 어둠의 생각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루 동안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성령의 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반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을 통하여서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을 이루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말씀하시고 인정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로 맞춰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왜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실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시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바로 직전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고 가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설명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또 죽으신 이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준비일은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또 정결 의식을 또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형의 시체까지도 처리해야 하는 그런 준비도 그들이 했어야만 합니다.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안식일 주간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겹친 특별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거룩한 날을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을 다 정리하고 치우려고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죄수들을 오랫동안 매달아 두게 됩니다. 공개적인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모든 자의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또 유월절 되기 전에
이 시체들을 다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두 죄수들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특별히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들은요, 보통은 2, 3일, 오랫동안은 한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린 채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리를 꺾게 되면 죄수들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폐가 찢어져서 몇 분 내로 질식사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죠. 보통 로마 병사들은 무거운 망치나 둔기를 가지고 정강이 뼈나 허벅지 뼈를 강하게 내리쳐서 부러뜨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뼈를 보면 이 정강이 뼈나 허벅지 뼈들이 다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이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들의 유대 유월절과 큰 명절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다 하루 만에 정리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이 이른 죽음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다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과다 출혈도 있었고 채찍에 맞고 많은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 꺾음을 당하지 않고 창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장면들과 그리고 증언들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완전한 죽음을 피해서 부활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완전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망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부활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게 과연 뭘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문들 가운데 과연 신앙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한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박혀야 할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온전하게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신앙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말씀과 부딪히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실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창에 찔려서 그 피와 물이 완전히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의 죽음이 완전히 죽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온전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죽는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우리가 이제 침례가 있고 장로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로 뿌리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고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 이전 것은 다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침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의와 내 모든 것들이 죽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아나셨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옛 과거와 지금에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의지가 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6절 37절 말씀은 예언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36절 말씀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37절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그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뼈가 여러분 꺾이지 않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다 맞추어서 그 일들을 이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짜까지도 하나하나 다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전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뼈를 꺾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꺾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들은 온전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에 성취된 말씀처럼 신약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요 아직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심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나의 욕심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주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도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 중에도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72인이 모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공회였는데 그 모임 중에도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출교, 즉 회당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정말로 합리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무리들의 어떤 군중 심리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이 돌아서게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든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로 이제는 결단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을 요청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시체는요 매장되지 않고요 버려지거나 공동묘지에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식으로 장례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직접 요청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표현을 보면요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한 것이죠. 보통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가족이 아니면 시체를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빌라도는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0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본문이긴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그런 장례에 대한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또 니고데모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했던 바리새인이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가져왔던 모략과 침향은 고급 향료로서 유대인의 장례에 시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침향은 특히 방부 처리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0리트라는 약 32kg에서 33kg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보통 왕이나 매우 존귀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장례의 수준만큼이나 그는 많이 준비해서 가져왔던 것이죠. 이 본문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숨기만 했지만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제자로 섬기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드러낼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구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시신을 받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온전하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는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숨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요, 그 예수님을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장례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즉 시체를 처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죽어야 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내 삶의 죽음, 내 가치관의 죽음, 내 욕심에 대한 죽음, 내 꿈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내가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이 온전한 부활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내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오늘도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 생각이 주님 안에서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죽는 경험을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에 대해서 죽고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순간순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소수로 믿는 사람으로 소수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내 아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제자된 삶을 선택하며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것 자체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 때문에 그 하나님 인생 때문에 거룩한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빛이 드러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그 제자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빛을 드러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